나를 따라오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예수님. 오직 실수가 없고 온전한 존재만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나만 보고 따라오소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권면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울.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바울이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순교 당하기까지 그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네가 집에 돌아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냥 하나님께서 딱 지목했습니다. 너는 엘리야가 엘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데 엘리사를 찾아서 네 후계자로 삼으라고 사마세 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찾아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엘리사가 나로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내가 정리할 거 정돈 좀 하고 따르죠. 부모에게 입 맞춘다는 거는 저거는 부모가 죽고 난 뒤에 따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집에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거 왜 허락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안에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엘리사가 집에 가서 여러분 같아도 엘리사가 집에 가야 되는 것 동기적으로 이런 건 맞아요. 왜 부모한테 인사도 없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인사하고 또 자기가 엘리야가 따라가면 자기가 정리할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각자 생활이 파트너에. 그런데 엘리야가 너 집에 돌아가라 했을 때 거기에는 엘리야의 숨은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는 무엇도 있어요. 선택도 있고 거절할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은혜의 시간을 준 겁니다. 네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따라오든지 네가 계속 네가 하던 일에서 네가 계속 부유하게 부모와 같이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살든지 그러면 이 엘리사는 그런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이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는. 선지자왕 217 엘리사를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엘리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사를 찾으러 나갔다. 엘리야가 북쪽으로 여행할 때 그 풍경이 얼마 전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 그때에는 땅이 바싹 말랐고 농촌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었다. 이는 3년 반 동안 우로가 전혀 내리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제 사방에는 한발과 기근의 시대를 보상하는 듯 신물이 돋아나고 있었다. 네. 이제는, 전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땅에 마르고 풀이 초록색으로 돋아나는 거, 식물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루가 내려서 하나님 의뢰로 식물이 자라나고 완전히 환경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한 농부였고 그 가족들은 거의 보편화됐던 베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무리 중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었고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의 생활의 법칙이 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엘리사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조용한 전원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자연의 가르침을 배우고 유용한 일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단순한 습관과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이 엘리사의 가정의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세히.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부모는 농부였는데 그 집은 부유했습니다. 부유했고 또 이 집안에는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7,000명이나 내가 숨겨 놓았다. 나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가정은 그 7,000명 중에 한 집안입니다. 집안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설명 안 되겠지만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사람들이 먹는 것이 풍족했을까요? 풍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부유했기 때문에 아마 식량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가난하고 쪼들리고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셔서 이런 식량들을 나눠 먹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부유한 가정에서 또 믿음 있는 가정에서 그때 부모를 떠나서 엘리야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 이 집 배경이 나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진실한 그 가정에서 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야 돼?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는데 과연 엘리사가 그 길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후일에 엘리사로 하여금 그가 차지할 높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자가 되도록 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지도할 능력과 섬기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온순한 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고 확고부동이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한 것은 그가 처자 직분을 감당하게 적합자가 되도록 한 것은 그가 종들과 같이 뭘 지었다는 게 농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사가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는 종들로부터 큰 뭘 받았겠어요? 존경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한 일 같지만 이 일이 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 선지자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실함과 충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의 평범한 일과에서 강한 목적과 고상한 품성을 향상시켰으므로 그의 은혜와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그는 집안일에 그의 아버지와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이 집은 부유했고 또 귀한 그 가정의 아들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종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종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구태여 이 농사일을 아이도 될 아들입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종들과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간관계 서로 협력하는 것, 또 이 일은 뭐 해두고만 아니두고만이지만 이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뭐와 품성을 향상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엘리사는 종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졌고 또 하나님 품성을 형성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일을 막 일하는 목적으로 일만 하는 겁니다. 네? 죽을 둥 살 둥 그냥 막. 근데 시골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엘리사가 종들이 하는 일을 한 것은 뭐라고 해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데 또 하나님과 협력하고 또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일하는 목적으로 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무엇은 띄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다 넓고 높은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얻었다. 그는 섬기는 일을 배웠고 이것을 배움으로 또한 가르치는 법과 인도하는 법도 배웠다.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귀한 그 가정에 부유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 종들이 하는 일이 했을 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해요. 종이 하는 일이지만은 종들처럼 똑같이 배우고 있게 해서 이 일에 능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초 몇 결에 12결에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엘리사가 한소리가
한결이가 두 마리가 한결인데 12번째 결의에 엘리사가 하고 있었대요. 엘리사가 네. 그 집에가 12거리 결의를 딱 하는데 한결이가 두 마리에 쟁기 하나야. 그런데 12번째 이 쟁기를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디렉터가 네, 종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천천히 배워서 익숙해지고 이게 얼마 작은 일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뭐 해두고만 아니두고만이잖아요. 이 작은 일에 충실해서 배우는 거 이건 겸손한 마음을 있으면 절대 이게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더 높은 직분을 감당하게 그 일에 행하게 적합한 그 품성을 형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훈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큰 책임을 지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생애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작은 의무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보다 높은 책임을 맡게 하실 것이다. 작은 일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다 높은 직분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20대 때는 경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갔는데 우리도 이제 소를 이겨서 이 쟁기를 소에다 이렇게 갈고 가는데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랑은 잘 마음이 맞아야 소가 이끌어 가는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소를 잘 몰아야 돼. 이게 소가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하고 이게 맞아야 이게 제대로 밭을 가는데 이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얼마의 훈련과 연습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익숙해지도록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큰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 시험과 시련 후에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는 선고가 그에 대하여 기록된다. 자기의 불충실은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는 전적인 복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품성의 힘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큰 일만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아니했다는 증거가 사람마다 그리스도마다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그거 꼭 집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5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나 1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 몇 달 맞은 사람이나 오히려 초심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은 일에 불충실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매일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충실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우리의 품성도 누구를 벌써 닮았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는 작은 일에 너무 우리가 소홀히 했고 불충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는 엘리사가 갈고 있는 밭을 지나다가 그 젊은이의 어깨에 성별의 겉옷을 던졌다. 기근 동안 사밧의 가족들은
엘리야의 사업과 사명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엘리사의 마음에 선지자의 행동에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르셨다는 신호였다. 우리가 이 장면과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왜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가 밭을 갈고 그냥 농사일만 최선을 다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엘리사는 일을 하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네? 양을 돌보는 거, 목자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금 밭에서 밭을 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라는 것을 그분의 영을 통해서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준비된 생활을 안고 만 일만, 뼈저게 일만 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도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도 무슨 뜻인지 따라가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일만 있다면.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고 하였다.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요 믿음의 시험이었다. 네. 엘리사가 지금 다 준비가 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게 뭐라 했어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거절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대가를 계산해 보아야 하였다. 즉 부르심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였다. 만일 그의 소망이 자기의 집과 그 이익에 집착한다면 그는 집에 머무를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부르심의 뜻을 알았다. 그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특권이나 하나님의 종과 교제하는 특권을 희생하게 하지 못하였다. 네. 이 엘리사는 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다 그 집이 믿음 없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음 있는 가정입니까?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 중에 한 가정인데, 예? 그런데 엘리사는 계산할 수뿐이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엘리야를 따라가면 고생문이 훤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유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저하된 생활도 아니고 계속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승승장구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처지인데 이걸 거절할 것이냐 모든 자기의 생활 그 윤택한 생활을 거절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고생문이 화난 그 길을 택할 것이냐. 그러나 엘리사는 고생길이라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뭘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업에서 계속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건데 준비를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 12에 11제자를 선택할 때 했습니다. 유도 11제자는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11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배신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른 데 아니었는데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제자 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서 끝까지였대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11제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준비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반역자가 되고 말았다는 알 수가 있어요. 12 제자의 훈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문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인기가 없는 이런 아주 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학식과 그 교만과 허식과 그런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삼기에는 너무나도 예수님은 안 맞기 때문에 이 천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들을 선택해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회를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세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무대와 아주 지식층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 유대인 중에. 그런데 그들이 큰 일은 한번 나오지만은 이 제자들처럼 뚜렷하게 활동 무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나 또 누굽니까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에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본받쳤고 요셉 또 누구 있어요? 백부장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랑해드리는 회원 중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숭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일하고 헌신한 것들이 성경에는 별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왜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셋째 천사의 기도를 선포할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별로 사람들에게 별로 뭡니까? 아주 생각지 못한 사람들, 제자들 같은 그러한 인격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또 당신의 영을 부어줘서 훈련시켜서 새 천사의 길을 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당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인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사너리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를 따르라고 언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말했잖아, 처음에.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중간에도 예수님이 저기 고기잡이에 할 때도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애를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해안에 도착하시자 예수께서 다른 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예. 오병이어를 했잖아. 아니죠, 오병이. 오병이어 저기 하기 전에 이들 불렀잖아. 불렀는데 그 베드로 해변가에서 가르칠 사성도 없는 이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처음에는 지금 베드로 여기 보세요. 왜? 처음에는 베드로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처음에 동생 안드레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직접 불렀잖아요. 네가 따라오라. 그런데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은 친례 요한이 제자였습니다. 제자였는데 친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두 번이나 말했을 때 네, 그때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정식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고, 뭐, 매일 출퇴근은 하지 않지만, 또 시간에 대해서 또 고기잡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는 그런데 이들이 밤새 베드로 배로 고기를 밤새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잡았느냐 하니까 그래갖고서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은 자기가 안 맞거든요. 이들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때 잘 잡히는지 베테랑인데, 안에 잡으라고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안 맞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를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에 던졌을 때 고기 배가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이제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떠나수선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다리를 꼭 붙잡았다 했어요. 떠나라 하면서. 예?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배를 버리고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때 이들이 그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따르느냐? 이미 보증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도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보증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이분을 절대로 따라다녀서 뭐가 없어요. 손해가 없습니다. 이미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보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런 보증을 받고 배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이미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미 그도 엘리사처럼 이게 결정적인. 네, 엘리사처럼 그냥 고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이분을 제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부자 법관은 어떻게 했다겠어요?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건은 다르지만은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돌아섰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계속 고기만 잡는 어부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모든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은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힘들고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엘린지 하이어스와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보상,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께 풍성히 주어서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풍성히 하나님이 넘치도록 다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도 그 일을 조장하는 겁니다. 사단도. 어떻게 조장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재산을 이거 바쳐라.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사단이 선수 친다 했어요. 선수 쳐서 그 사람의 돈을 완전히 낭비케 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제자처럼 엘리사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엉뚱한 데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 속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된 생활을 할 때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도 뭘 받을 때가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로부터 부름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그 어부들이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져도 가득 고기를 잡히게 한 그 일 후에 이 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리 소홀하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정신으로 의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지만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엘리사의 그 정신과 베드로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계여 증신의 바여 다시 오시네 그 영광의 아들 집으로서 신이 노래하리 저 갈망